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띄워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입니다. 미친 듯이 불어대는 바람에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고 배를 때리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에 물이 차고 배는 가라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자들은 매우 능숙한 뱃사람이었지만 큰 광풍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선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눈앞에 둔 그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고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배를 띄웠는데 다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도 태평하게 있지 말고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원망 섞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잠에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은 광풍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큰 광풍이 불어서 바람과 파도가 배를 때리고 배가 물에 잠기게 생겼는데 이러한 상황이 죽게 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광풍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랍비라고도 하지요. 자신들에게 어떤 좋은 가르침과 지혜를 주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최고의 선생이 되십니다. 이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랍비 중에 랍비가 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랍비라는 호칭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한 호칭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 불려야 할 분이 아니요.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특별할 일 없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구원자가 되시며 인생의 큰 광풍 앞에서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어떤 거센 바람과 파도가 치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감격에 벅차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외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생명으로, 사망이 부활로 말미암아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분인 줄은 알았지만 자연세계와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냐고 원망 섞인 말을 뱉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실상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의 휴식처라든지 어떤 내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를 광풍 속에서도 건지시며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광풍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나 함께 있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 광풍만 보이고, 광풍만 보고 있자니 당연히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돌보지 않냐는 원망과 탄식만 이어질 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35절 말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가겠다 말씀하셨으니 배는 반드시 저편으로 갈 것입니다. 배가 없더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서 바다 위를 건너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가겠다 하신 것이 아니요 함께 가자 하셨으니 반드시 제자들 모두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우리를 반드시 저편으로 데려가실 것임을 믿었다면 큰 광풍 앞에서도 마치 죽음이 자신들에게 임박한 것처럼 두려워하며 떨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반응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민낯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복을 받겠다,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했던 그 약속이 우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 삶의 현실에만 몰두되어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 앞에서 늘 두려워하며 죽을 위기 앞에서만 겨우겨우 주님을 찾아갈 뿐입니다. 찾아와서도 기껏 하는 말이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쏟아내지는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십니까? 바로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광풍을 잠재움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연세계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 세밀한 것까지 다 다스리시고 그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광풍이 지나고 나서야 휴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때가 돼서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41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탄성을 내뱉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참된 교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광풍도 허락하시고 잠을 주무시는 것 같은 침묵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와 돌보아 달라고 외마디 비명을 지를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모든 광풍이 예수 안에서 잠잠케 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함으로써 광풍이 잠잠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경탄합니다. 자신들 눈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말문이 막혀서 그저 탄성을 내지를 뿐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광풍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라건대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경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경탄하는 기적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은 어떤 곳입니까? 거라사인의 광인이 있는 곳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른 채 병들어 가고 있는 땅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올라타셔서 바로 그곳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영혼이 병들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보고 들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광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는 완벽하게 안전할 것입니다. 설령 죽음이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약속받은 자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가면서 늘 잔잔하고 바람을 타고 순항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생에는 늘 광풍이 있고 심지어는 사선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평안할 때이든지 또한 위기 가운데서든지 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친 것이 아니라 그 광풍 속에서도 주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광풍이 주님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의 그 능력과 위대하심을 더욱 체험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반드시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